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단톡으로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올려드렸죠. 그거 들으셨어요? 네. 들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못 들었어요? 못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나중에 꼭 좀 들어보세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 그 간증한 내용 중에서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간증이 있었냐면, 제가 2015년에 일본에서 니가다에서 선두주자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학생들이 3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그게 뭐냐면 기도의 집에 대한 선두주자 학교,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 지금 이제 더크로스 처치가 되어 있지만 그 더크로스 처치하고 연합을 해서 그 예배자들이 와서, 그리고 목사들이 와서 10주 동안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과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세팅을 제가 했기 때문에 2013년에 하베스트 할런교회라는 데서 세팅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니가다에서 세팅을 할 때 제가 이제 먼저 회개를 가르치고 중보기도를 가르쳐야 돼서 2주를 먼저 니가다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쓰레기 청소를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중보를 가르쳐야 되고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주부터 이제 그 목회자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강의거든요. 월요일 오후부터,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예배고, 그래서 이제 10주를 강의를 하는데,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되게 힘들었어요. 몸도 되게 많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먼저 가서 일주일을 회개 세미나를 하고 중보기도를 가리키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걸 다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날 오는 날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뭐 이상한 무슨 백정들 같은 인간들이 딱 오더니 뭐 칼을, 이만한 칼, 왜 옛날에 그 저기 대장장이들 쓰는 칼 막 이렇게 막 사람 죽이려고 막 이렇게 뭐가지 목 자르는 거, 그런 거 왜 사극 보면 있잖아요. 왜 그런 망나니가 쓰는 칼 있잖아요. 그런 칼, 도끼가 막 이만해요. 도끼 하나가 이 정도로 큰 사이즈더라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의 도끼에다 이만한 자루를 달리고, 망치도 막 이만하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년은 우리만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방해하니까 이거는 매가지를 잘라 죽이고 도끼를 쳐서 죽여야 된다면서, 그리고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 꿈에서도. 근데도 입은 살아있으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이놈들아.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조용히 죽이는 것도 아깝대. 그래서 저 신장 넛바닥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본보기를 죽여야지 자기들한테 그 반항을 안 한다는 거. 자기를 도전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같은 차도, 아주 낡은 차, 똥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차도 똥차 같은 똥차를 타고 신장 너는 가기나 가겠냐 이놈들아. 그러면서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딱 끌어다가 차에다 태운 거예요. 차에다 태웠는데 나를 이렇게 차에다 딱 집어넣고 갔는데, 이렇게 셋이 타잖아요. 뒤에가 셋이 타는데 이렇게 세 놈이 온 거잖아요. 앞에 둘이 앉고 한 놈이 딱 앉아서 나를 안에다 푹 집어넣었는데, 차를 내가 딱 쓰자마자 진짜 신장도 사거리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거기서 차 이쪽 문을 열고 내가 탁 뛰어내렸는데 오뚜기처럼 떼굴떼굴 굴러가고 딱 쓰더라고요 제가요, 꿈에서도. 그래가지고 오뚜기처럼 딱 쓰니까 막 뛰어가지고 어디 가냐면 빌딩 숲으로 딱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빌딩에 붙어갖고 내가 벽에 딱 굳었더니 얘네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욕을 하면서 막 찾아다니다가 안 되겠다 못 찾겠다 그러더니 나를 잡으러 왔던 그 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이 어디였었냐면 그 꿈속에서 뉴질랜드 아는 집사님 집이었어요. 이제 그 집도,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기도의 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그걸 가리키고 그 집에서 이제 홈처치를 하면서 기도의 집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 가서 개를 조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그걸 조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깼는데 보니까 그 한겨울에, 그때가 9월 말인가 10월 초인가 그랬었기 때문에 니가다는 그때 벌써 눈 와요. 되게 추운 동네거든요. 근데 옷이 다 젖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근데 보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눈을 깨갖고 이렇게 제일 먼저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카톡을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카톡이 장문의 카톡이었더라고요. 목사님 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영적 공격을 받고 꿈을 꿨는데 사단이 목사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일본 사람들 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자기도 지금 공격이 되게 심한데 목사님 중보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꿈꾼 걸 그대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내가 신칸센을 타고 동경에 와갖고 그 다음날 배에 고름이 차갖고 넘쳐갖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동경주 여자대학병원에 가가지고서 이 고름을 빼내고 그리고 항생제를 맞고 열흘 뒤에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다가 2015년 11월에 2015년 내가 10월에 그러니까 위를 다 잘라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치러낸 거죠.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 30명이 그러니까 기도의 집을 30명이 기도의 집을 세웠고 지금 그들이 지금 그 전에 2년 전에 2013년인가에 제가 23명의 기도의 집을 그 스텝을 만들어서 일본 전역에 16개의 기도의 집이 생겼고 그 후에도 이 사람들이 하나도 탈락이 안 돼서 그때 우리 딸도 있었어요. 그때 기도의 집 스텝으로 그러니까 일을 했어. 그때 선두자 학교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제가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해서 10%밖에 살 수 없을 때는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중보는 뭐냐면 그 박효진 장로가 얘기에는 한 사람이 두 아이가 있으니 하나는 막 군대처럼 그 벌떼처럼 그 아이 속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오픈된 상태 게임하고 막 화내고 분내고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그 하나애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 막 빛이 막 임하면서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 빛이 다 차단을 하더라. 그래서 그거 왜 저런가 그러고 봤더니 오토바이 타고 가서 애 앞에 먼저 가서 봤더니 두 아이는 벌써 얼굴이 이상하고 걔는 얼굴이 환하더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물었더니 그날 꿈으로 보여줬는데 많은 교회에서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어떻게 했어요? 막 중간에서 올라가다 칼로 다 잘려서 없어졌다. 한 줄 한 줄은 잘리고 이렇게 동아줄처럼 이렇게 꼬여 있어서 그 줄은 못 끊더라. 그러니까 동아줄처럼 한 줄 한 줄은 다 잘리고 동아줄처럼 다 꼬여가지고 있어서 올라가는 그거는 아직 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못 끊더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그 기도를 체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여러분들 내가 대상포진입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했을 때 그냥 뭐 소닥 보듯이 그냥 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 죽이려면 나 하나 죽이면 늦지 않아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말씀 기도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각자 집에서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넘어져 버려요. 3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해보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겠고 그래서 팀으로 묶여 있으면 어떡하냐면 하다가도 넘어지면 또 일으켜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중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매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올려놓고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시편기도 보혈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 양쪽에 이만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주 금요일날은 저주 끊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중보를 해요. 여러분들 이름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한 심령 한 심령을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다 올려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영적인 양식을 먹으려면 깨끗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려면 그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음식을 먹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상해있고 육신이 상해있을 때는 여러분들 좋은 게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약을 굉장히 센 걸 먹어서 지금 막 머리가 어지럽고 혼미해요. 막 그 정도로 약이 세요 지금요. 근데 그래도 지금 최 권사님의 중보와 여러분들의 중보로 제가 지금 살아있어요. 제가 굉장히 멘탈이 체력도 그렇고 강한 편이에요. 왜냐면 그런 영적 전쟁을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전 죽기 달기로 저는 그 세미나 같은 거나 아니면 말씀 전하는 건 강대상에서 쓰러질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데 이번에 이거 굉장히 크더라고요. 전쟁이.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톡에서 막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한 혜승이네도 또한 이런 또 아버지네도 그런 일이 생기고 막 또 지들끼리 형제끼리 싸운 걸 또 단톡에다가 뭐 실수했다고 올리지를 별 난리가 나더라고 정말. 야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파서 누워서 어떻게 일어나지 못하고 이 손가락 끝이 이 새끼손가락 끝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저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신경이 마비되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리면서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프니까 완전히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뼛속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스치면서 아픈 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왔는지 뼈가 아팠어요. 뼈가. 예, 그런데 이런 난리가 나니까 회승이 딱 그 사건 터지고 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날 딱 쳐다보면서 했어요. 네가 날 죽이려고? 너는 나 못 죽여.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보혈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뉘자의 영과 나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놓고 지금 문제 일으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에 기도 많네 당신들 기도. 그래서 늦게까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진짜 뻗다시피 해서 거기 비닐에서 누워 있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 심사숙고하게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서 그 이렇게 꼬여서 올라간다는 게 저는 신령한 그게 말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왜 못 올라가요? 중원부인이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기도는 뭐예요? 말씀 기도잖아요.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그 말씀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나라 것이기 때문에 섞이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악한 영에 못 건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도가 너무나 파워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고 지금은 그냥 하니까 하는 거다. 뭐 시편 기도도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딸님이 지금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빨리 읽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야 시끄러 조용히 해. 너 그냥 들어가. 이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한테 내가 가르치질 않았으니까 지금 뭐 오면은 이제 천천히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그 아이한테는 뭐 지금 이런 시편 기도나 그런 게 지금 개하고는 지금 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배 책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해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보혈기도는 일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혈기도는 했어요. 그냥 다른 거는 아직까지 자식들한테도 못 가르친 거야 이게.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날 보고 너 시편기도 하자 그러면은 엄마 나 바빠. 나 숙제해야 돼. 엄마 나 홈워크 해야 돼. 엄마 나 레포트 써야 돼. 그리고 뭐 그 전화 끊는데 내가 뭘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근데 오늘 처음 나하고도 얼굴 본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 저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은 이 회개책에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 될 회개책이 있어요. 우리 단체에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이 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뭐가 있죠? 첫 번째는 우상을 섬겼고 무당 점쟁이를 섬기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긴 곳에 우상숭배가 큰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됐고는 아멘인가요? 네. 자 그래서 제사를 지냈고 이게 이제 파트별로 나와 있잖아요. 제사를 지냈고 49페이지를 열어보세요. 그 다음에 불교 부처 섬긴 죄,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 섬긴 죄, 용왕죄 지내고 미신 잡신 섬긴 죄,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의 것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세요. 자기네 조상이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본 것은 이런 것이고 이제 그런 거 있으면 해내야 되는 거고 반드시 재고백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공격을 피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끊어졌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걸 섬기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입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DNA 속에는 반드시 이런 게 아직도 끊어져 내리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끊어져 내리지 않으면 두 번째 파트 2 우상숭배는 뭐냐면 작은 교만 고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영적 음란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세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한테 내가 네 남편이다. 너희들의 신부다라고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분들이 그 영적 간음이라는 건 이방을 따르고 이방선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한 자, 세상과 버타는 걸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마도 많이 다뤘을 거야. 이거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우리 유튜브 채널 안에도 지금 아마도 편집을 안 해서 못 올렸을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그 형제하고 우리가 유튜브 찍을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영적 가는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지하고 이 우상숭배 파트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클리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큰 죄예요. 그러니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주인이 됐고,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뭐가 오냐면 나 외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회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면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게 사울에게 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번에는 제가 사울왕에 대해서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루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특별히 이렇게 이 세미나 듣는 분들은 대부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들을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우상숭배와 나의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긴 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그 자기 합리화예요. 사울이 어떻게 자기 합리화시켰잖아요. 왕 앞에서도 사무엘 앞에서도 나를 좀 왕으로 높여달라, 자존감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한테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남이 죄 보고 남이 죄는 지적죄라는데 지 건 안 보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부터도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이렇게 영적 전쟁을 저도 치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요게 안 된 사람들이, 클리어 안 된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느냐 하면 지금 63페이지를 열어보시면 간음하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더러운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이 육적 간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영육간이 여러분들 붙어 다니는 거야. 영적으로 흐려지면 어떻게, 육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몸뚱이는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몸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철저하게 회개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 영적 간음이 어떻게 육적 간음까지 오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망가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뤄나가셔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뤄나가시면서 여기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지경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런데 요거 다음에 뭐냐면 이게 세트 메뉴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다루고 싶어하는 부분은 67페이지예요. 왜냐면 나는 이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을 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요게 많이 걸려있어요. 분냄하고 산하고 분쟁하는 거.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나한테 쌓이면, 육적으로 쌓이면 어떻게 하냐면 간음하고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이 쌓이면 화를 잘 내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게 저는 그래서 영적 간음, 육적 간음에서 오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우울증, 조울증, 그 다음에 무슨 뭐라 그래요? 그 무슨 증? 조현증. 조현증 아니면 정신병까지 가는, 정신분열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내고, 분내고, 화내고, 그걸 그러면서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 처음에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집사님이 잘못한 거야. 집사님이 이렇게 하셔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래? 그게 잘못된 게 그 사람이 난지가 나 아니잖아. 그러고 우리들 앞에서도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집사님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런 저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오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우리 단체에 참 많아요. 저분도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냥 얼굴에다 그냥 있는 대로 다 내놓고 앉아있고. 근데 지금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뵈면서 요즘에 제가 참 스윗보이구나, 그래서 참 스윗하더라고요. 요즘에 책 하나 보내주세요 라고 해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책을 보내주고, 어제도 우체국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서 직접 나를 데리고 가서 목사님 여기 가까운 데인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주소 하나 띡 찍고 그럼 어디 찾아가서 이렇게 안 하고 본인이 여기서 와갖고 찾아서 와서 보고 자기가 월요일날 거기 갔다 왔다.
그래서 목사님 아니 자기가 여기 가까운 데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가자 소리를 처음에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럼 집사님 날 좀 데리고 가봐. 그때 가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스윗해졌어요.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여기 몇백 미터도 안 돼요. 한 100m도 안 되는 한 2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 그 콩나물 국밥집 바로 뒤인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돌아서 가서 집사님이 돌아서 왔구나. 바로 콩나물 국밥집 뒤에네. 그러면서 어머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는데 몰랐네. 우리 저기 아들은 저 양재동까지 날 가르쳐주고 거기까지 가다가 내가 다리가 아파서 돌아왔구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이게 본질이 이렇게 스윗한 사람이었구나. 이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 기도의 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저분한테 지금 가르치고 따로 가르치는 건 없어요. 온전히 회개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회개를 막 쑤셔 넣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 챕터씩. 그러니까는 매일 한 챕터씩 여러분들이 해가라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하라.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영적 샤워를 하고 나면 말씀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깨달아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면서 거기서 통곡하고 울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혈로 덮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여러분들한테 내 마음에 이 강력한 말씀이 차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여러분들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변해요. 근데도 아직 애기는 애기예요. 내가 아프다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단톡에서 이렇게 누면은 시끄러워지니까 또 걱정들 하니까 집사님 나를 위해서 그냥 조용히 기도해. 내가 지금 되게 아프네. 그랬더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목사님 근데 나는 더 아파요.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막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 그냥 카톡을 저기 했는데 아직까지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셀피시가 강한 거예요. 물론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러니까 셀피시가 강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나 혼자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무슨 아프다 어쩌다 무슨 대상포진하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일본은 내가 한번 대학병원을 뺑뺑이를 도는 적이 있어요. 이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그래서 피부과를 가야 돼요. 전문의 피부과 대학병원에.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하루에 이틀을 내가 병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나중에 오후에 내가 병원에 가서 그 진단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한국은 아무 데서나 다 해준다는 거야. 찾아보니까 집사님한테 찾아와서 다 이 사람 저 사람이 톡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나는 권사님이 피부과 의사인데 거기다 카톡 하나 딱 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나 대상포진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깔깔깔 웃으면서 내가 피부가 전문이에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약 드리면 되고 주사 놔드릴게요. 그러면서 영양제 좀 맞고 그러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데 이 지척에 놔두고 제가 뺑을 돌았어요. 근데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을 잘해서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40년을 일본에 살았어요. 근데 일본은 모든 게 하나로 해결되는 법이었어요. 다 여기 가면 그 다음에 여기 가야 되고 병원도 한꺼번에 되는 게 없어요. 한국처럼 빨리빨리는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가면 구급차를 타고 가도 몇십 시간을 세워놔요. 한국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나는 나라가 없어요. 참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좋은 나라에 살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내고 사납고 분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기의 자긍이에요. 자긍, 교만, 영적 음란에 대한 이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를 잘 내는 사람, 분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한테는 세트 메뉴인 거야. 세트 메뉴. 세트 메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자식을 때리고 자식한테 자기 화를 다 풀어버렸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고 자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그게 삶으로 들어와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내 삶은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제가 깨닫고 우리 딸내미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아주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이런 이제 파트별로 제가 깨달은 부분을 여러분들 전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내고 사납고 분쟁하는 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러면서 이 분내도 안 되면 어떻게 남이 험담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저기 지금 우리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집사님 사람들이 자기 막 말하다 보면은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도 없이 자기 혼자 떠들고 있었대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기 곁을 다 떠나더라. 자기 말만 하고 막 나 옳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자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상대편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 말을 막 해요. 자기 변명을 해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저기 지금 센터에 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말 안 하는 사람 이분뿐이 없어요. 누가 선생님이시죠? 누가 이렇게 막 웃고 그래요. 그러니까 볼륨 끄세요. 이분뿐이 없어요. 자기 말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간증에서 얘기했듯이 그 전도서라는 분이 영적으로 나이가 그러니까는 어린 거를 알았고 그랬는데 변명을 늘어놓는데 어떻게 말이 안 돼요. 그또 지난번에도 내가 화요일날 집회 갔을 때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왜 그때 전화를 했느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죠. 그 상대편에게 들을 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성숙한 사람들한테 뭐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고 해놓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 더디하고 성내기 더디하라. 이건 뭐냐면 듣기만 해라. 입 다물어라. 그리고 화내지 말아라. 이 소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을 아끼는 사람들. 그런데 말을 아낀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보면 분노를 표출을 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얼굴에 다 내놓고 그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죄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진짜 상처가 상처를 낳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면 험담하고 비방하는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놓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한 거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멘이세요? 아멘. 이거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남이 비방하고 험담하고 비판한 게 뭐냐면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 그분은 성격이 못돼서 연단 받을 거야. 이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스피커폰을 틀어놔가지고 그걸 내가 다 들어버렸어. 나 흉을 보는 거를. 1시간을 흉을 봤어. 그래 그 전화를 끊고 권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한 거 1시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성격이 못돼서 연단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분한테 꼭 전해주세요. 그 권사님한테 전해달라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전해주세요. 내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렇게 될지어다. 내가 이렇게 그러고 났더니 놀래가지고 그러더니 지금 엄청나게 힘들게 살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시편 109편의 말씀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편 109편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이거 오늘도 어제도 우리가 했죠?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남이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나한테 오는 내 뱃속에 저주가 차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윗대부터 내려온 그 저주 때문에 내가 고통당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나도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이 많아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동네 아줌마들하고 싸웠어요. 옛날에 막 수다 떨고 그러고 나서 머리 뜯고 싸우고 네가 이런 말 했지 내가 이랬지 그리고 동네에서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어릴 때도 난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나이 먹으면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지 않아야 될 얘기까지 하고 있네 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DNA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윗대부터 내려온 그 대물림의 습관 망령된 행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치려고 되게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그 뭐야 강직하고 입을 많이 띄지 않고 그랬던 사람은 정말 부모를 보고 닮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가게를 보고 그 엄마를 보고 여자를 딸내미를 데리고 온다. 그 말 100%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 지금 수입보이가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나쁜 말을. 예, 그리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자기 말만 하던 거를 많이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그래도 대화가 조금은 통해요. 옛날에는 대화가 거의 안 통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이게 뭐냐면 다 여러분들이 분내고 화내는 것도 저주지만 그 분내고 화내면서 거기까지 안 되면 이제 입으로 풀어버리고 입으로 저주하고 독소를 퍼붓는 거.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을 말로다가 자기 어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한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어떠냐? 인정을 못 받은 거죠.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인정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저한테는 목사라는 직업을 줬기 때문에 이 목사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천만다행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세미나 하고 나면은 주일날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서 방에서 한 1시간을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열정으로 하는데 가고 나면은 이게 몸이 그냥 확 까부러지면서 1시간 정도 누워 있고 허무해져요. 그게 목회자들의 그러니까는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큰 콘서트나 그런 거 하고 나면 막 허무해져서 마약하고 갈증과 허무 공허함이 오듯이 목회자들한테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여러분들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들 다 공부하고 열심으로 내가 내 열심으로 더 열심히 전해주려고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으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누구도 100%그 열정이 없이는 복음도 전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100%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들을 여러분들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그 목사가 왜 우울증에 가요? 목사가 왜 공황장애가 와? 그런데 왜 그래요? 그게 더 목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상처, 그 트라우마 그런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아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거듭나지는 참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놔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을 기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들을 기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다뤄보니까 어릴 때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어린아이 과정인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자기를 변명을 하고 그러니까 잘못을 했어도 그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변명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말할 기회를 안 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손해를 봐요. 어디 가든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어떻게 되냐면 상대편의 말을 들어야지만이 거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 말할 기회를 안 주고 자기 말만 하고 나면 자기 건 쏟아놓고 왔는데 자기만 확 자기 있는 본전은 다 내려놓고 상대편의 건 하나도 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사회생활에서는 아마 빵점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왜? 뭐 상대편이 자기를 알아버렸으니까. 그쵸? 근데 남한테 사기당했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이 내준 거예요. 그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세상 사는 방법이고 그래서 성경이 야고보서와 잠언서가 그렇게 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침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우상숭배와 육적인 우상숭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육적인 우상숭배는 지금 지금 뭐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더라도 뭐 부모로부터 했지만 나는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합니다.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그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거부한다. 그리고 오직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여러분들 선포하면 돼요. 근데 두 번째 4-2 우상숭배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긍하고 교만하고 고집이 들어와서 자기 자아가 세지는 거예요. 그 자기 자아가 세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들을 기가 없고 자기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59페이지 열어보세요. 자, 59페이지를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59페이지 한번, 이게 회계책이 좋은 내용이 참 많은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고 이 책을 읽으라고 제가 하면은 세미나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근데 어떤 분의 세미나 듣고 내가 70만 원 주고 세미나 들었는데 실제 8만 원이나 줬어. 책까지 읽는겨. 그럼 뭐 때문에 세미나에 그 책 읽으세요 그러면 되지. 그 나머지 부분을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길래 내가 그 세미나 그냥 탈퇴해서 나와버렸는데 괜히 시간만 없어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우상숭배라는 게 4-2 우상숭배, 여기에 이 말씀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은 그냥 하이라이트 적어놓은 거고, 너무나 말씀 제가 부연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요것만 조금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지난번에는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거 나눴어요. 분명히 에스겔서에 대해서도 영적 가늠한 걸 나눴고, 그리고 에스겔서 23장 30절에 이방신 따르고 영적 가늠한 거에 대해서 나눴어요 분명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그냥 야고보서 4장 4절을 드릴게요. 세상과 보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 아니냐. 자, 우리 야고보서 그냥 4장 4절 신약으로 여러분들 보기가 더 쉬우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순서적으로 나와 있어요. 세상과 가늠한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고 세상과 보태면 가늠한 거, 영적 가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블라블라 가면서 어떻게 겸손해라, 은혜를 줘라, 그리고 마귀 대적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두 마음 품지 마라,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놓고 11절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쓰근쓰근하고 비방하는 죄,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죄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순서적으로 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영적인지 아니면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순서적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었고, 회개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줄줄이 따라 올라와요. 회개를 하다 보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고, 이래서 이렇게 됐고, 이래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뽑아서 자기네들 착착착 정리를 하다 보면 그걸 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저는 그래서 회개를 먼저, 이 책을 먼저 읽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시편 기도를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시편으로는 뭐냐면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샤워를 하고 나면 뭐예요? 샤워를 해야지만이 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죠. 무조건 때 밀려요? 샤워를 하고 막 비누로 씻고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때가 불어가지고 때가 밀리죠. 그런 식으로 이 회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뭐냐면 때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밀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뜨거운 물에 불리고 샤워를 하고 그래야지만 이렇게 그 비누를 씻다 보니까 어머 이거 때가 있네. 그러다 보면 때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편 기도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챕터씩이라도 여러분들이 회개를 꼭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이제 악한 생각, 살인, 가늠 이렇게 해서 4가지에 있는 그 기도를 먼저 그럼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기도를 할 때 내가 내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시편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시면 참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혈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보혈은 뭐냐면 나를 씹는 거고 나를 덮는 거고 나를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여러분들을 그 묶임을 넣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회개책 안에도 보혈 기도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떠나갈지어다라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나머지 회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회계이기 때문에 제가 왜 여기 회계 세미나인데 회계를 여러분들 안 시키느냐? 여기서 회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 골방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골방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골방에서 뭐예요? 주님과 독대하는 게 회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안 모르고 그냥 4시간 했어요, 3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클리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력을 두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쌓이면 그냥 밀려서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집사님은 지금 회개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시편 앉아가지고서 하나 하는데도 6시 기도를 1시간씩 하고 앉아있대잖아. 그게 원래 40분 걸려요. 근데도 그거 더 하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본인이 깨닫고 그 말씀을 번복하면서 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시키는 거예요. 그 시편이 너무너무 귀중한 여러분들의 그 영적 샤워이기 때문에 마음이 닦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닦이면 어떻게 돼? 자기 죄가 보여요. 자기 죄가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보라서 모른다든지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고 바보라서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바보라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 그걸 내가 깨달으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4시간 기도하세요 5시간 기도하세요 무슨 말씀 기도하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보혈 기도 클리어하고 뭐 저주권능 기도 클리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클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캡처를 잡아서 여러분들 진짜 그날에 진짜 집중적인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침에 콜콜콜해서 지금 그 어떤 자매 하나도 계속 콜콜콜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종교의 영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한테 선한 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믿는 믿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건 내가 믿음이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을 철저하게 안 씻고 첫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라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시간인데 여러분들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리고 목이 잘리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줌이라는 걸 열어놨기 때문에 물론 교회에서 지금 못 만나니까 줌으로 열어놓고 줌에 와서 예배를 해라라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우리는 다 이렇게 줌이 돼버렸어요. 이게 나중에 이게 다 바로 미혹이에요. 우리가 이게 좋은 인터넷상으로서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육신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지금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분은 매번 토요일 날은 자기가 일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지만 토요일 날은 거의 놀지만 저분은 일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은 반드시 있다고 봐요. 왜? 내가 삶으로 세상에서 벌어야 되는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가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위가 뭐냐면 바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고 내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서 경배만 여러분들 자꾸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배만 여러분들 진짜 하이라이트 예배 물론 맞아요. 경배가요. 몸으로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삶이 여러분들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가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눌 때 별로 그렇게 뭐 포기한 상태라고 해서 야단을 안 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분내고 화내는 게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준다는 게 저는 사랑으로 말 안 되는 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 소리 질러. 그게 뭐냐면 습관인 거야. 애한테도 야단 치는 게 사랑이었었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보혈 기도라면서 뭐만 보이냐면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간절히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것만 보여요 저한테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많이 근데 사랑의 결정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상대편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많이 노력하고 참고 있어요. 참고 인내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참고 인내해도 그 사람 상대편에 참고 인내하는 걸 모르고 본인이 그걸 모르고 인지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지적으로 장애자든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줬다가는 본인한테 초이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이렇게 행동을 좀 바꾸고 있어요. 1대1로 내가 본인한테 초이스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주다가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가 가게 되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고 저도 지금 많이 고쳐지고 있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부분은 많아요.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오늘 회계책을 쭉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챕터 한 챕터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회계책을 쭉 달아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웃라인을 잡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는 걸 지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우상숭배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자기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기 거 넘어가니까 어떻게 분내고 사나고 분쟁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짓고서 개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면은 말이 많아지고 험담을 해요. 예. 예.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쭉 가다 보면 뭐까지 가냐면 그러면서 이제 당파심 분내고 당짓고 파짓는 거죠. 그 교회에서도 목사 쫓아내고 맨날 이파 저파 다치는 거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래서 파당을 지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파당이 생기고 서로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랬다면은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랑이 최고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런데 이 교회가 그만큼 은사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사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자기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의 걸 보고 픽처가 열려니까 남의 귀신 보고 그리고 남이 거 어지럽다 그러고 그리고 토할 것 같다 그러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뭐가 이상해요. 그리고 공격이 온 것 같아요. 그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내쫓아주는 거죠. 그게 영적 성장한 사람이고. 근데 그 영적 성장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성장한 것 같은데 성장이 안 돼. 그러면서 머리 아파 어째 그러면서 그래서 힘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공격이 온다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기도를 해서 공격이 왔다면 그걸 쳐낼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자기가 그려 했다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는 20몇 명한테 다 공격을 받고 있는데 다 여러분들 고만고만하잖아. 다 어떻게? 다 여러분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요. 그때면 그 공격이 나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내가 일일이 지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팍팍팍 맨날 쓰셔주면 여러분들 여기 계시겠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러면서 성장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그분들 하나씩 다뤄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 공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아까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에 들었듯이 중보기도의 파워풀함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속으로 쫓아내 주시고 나한테 오는 공격을 차단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영적 근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게 놀이 삼아서 그렇게 맨날 무슨 공격이 왔다 했다 그렇게 얘기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말하자면 사단을 인정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사단을 인정하면 어떻게 합법적으로 걔들이 들어와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아까 야고보서 4장에 뭐라 했어요? 대적하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는 여러분들 대적해서 내쫓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는 게 사단을 인정을 하고 사단 놀이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축사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동안 축사 많이 했어요. 근데 거부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축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떠나가는 게 아니고 본인 자신이 그거를 인정하고 본인이 끄집어내야 돼요.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파가 생기고 당연히 고린도 교회도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롤 모델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말고 자긍하지 말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라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파벌이 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 저도 어떤 때는 막 남이 우리 이 단체에 대한 얘기 막 해서 막 어떤 때 스트레스도 풀어요. 너무너무 쌓이니까. 얘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되네? 근데 그러면서 어린아이는 뭐가 있어요? 시기질투가 강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남이 뭔가 가지면 난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자기한테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돼서 막 그렇게 남자들은 좀 드러나는데 여자들은 좀 더해요. 그런 게.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앞으로 제가 어떤 집사님 하나 뵈면서 누가 뭐 하면 나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거라도. 그리고 그 사람 그게 보여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딱 관심이 그쪽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지? 이게 이 사람의 다른 쪽에 관심이 이렇게 있구나.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지금 5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이거를 그냥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자기의 속 안에서 꺼집어내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걸려있다 그러면 이거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여러분들 한 챕터 한 챕터씩 하라 그랬는데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지금 한 페이지 한 챕터 한 챕터씩 회개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했다가 쉬었다.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안 하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건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회개 세미나로 모였고 우리가 진짜 회개되는 건 회개인데 지금 시편기도 한다시고 얘기하면서 그 시편기도 하면서 한 챕터씩 회개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회개를 맨 나중에 시키느냐 하면 자유기도를 우리가 금요일 날도 회개가 깊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깊기 때문에 말씀으로 마음밭이 닦이고 난 다음에 회개를 깊게 해서 회개를 하라고 자유시간을 여러분들 그 시간을 자유기도로 준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와 중보와 그걸 여러분들이 하라고. 또 어떤 때는 2시간 이상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시간으로 끝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4-5시간을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이 말씀이 닦였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 기도가 탁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은 거의 자유기도를 시편, 보혈, 악유 끝나고 난 다음에 자유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자유롭게 자기 시간에 자기 거를 마음밭이 닦인 데에서 올려서 하나님 앞에 그걸 클리어하게 닦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 말씀이 차면은 당연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물론 자기께 보여요. 그러나 말씀이 차기 전에 말씀으로 여러분들 닦이면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이 회개책을 봤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 걸려 있나라는 게 아마 느껴지고 보여질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를 제대로 이제서야 여러분들 지금 회개가 조금 이제 느껴지게 될 수도 있어요. 6개월, 1년이 걸려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회개가 뭔지를 왜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가서 닦이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영성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계속 읽어라. 그랬더니 말씀을 읽고 경배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왜 우리 이거만 시키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물통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물 길어 오라고 그랬더니 아니 먼데 가서 물 길어 오니까 구멍 뚫으니까 다 구멍으로 물이 샜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영성 여러분들 읽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 그럼 물통을 한번 안에를 들여다봐라 그랬더니 물통 안이 깨끗해졌다고. 더러운 물통 그걸 가져가서 물을 딱 길었는데 물이 다 빠져나갔지만 어떻게 했다고? 다 여러분들 깨끗해졌다. 그 뭐냐면 마음이 닦였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시편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시편은 다 뭐냐면 토로하는 내용이에요.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시편 내용에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그럼 뭐야? 버리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지가 잘했다는 얘기야, 못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면 여러분들 딱 끼잖아요. 그만큼 딱 끼고 나면 회개가 보여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책 이렇게 좋게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잘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잘 이용을 못해요.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앵무새인 거예요. 근데 저는 소망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하다 보면 돼요. 아멘. 6개월이고 1년이고 하다 보면 돼요. 아멘. 하다 보면 뒷번만 막 기도하고 보혈만 막 하다 보면 또 회개가 딱 걸려 넘어가서 저도 이 회개책 들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다 클리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간은요 계속 나와요. 인간은요 절대로 100% 클리어되게 회개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책을 써놓고도 나도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회개하는 부분이 원망, 불평, 감사하지 못한지를 지금 회개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근데 이거는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가지는 못해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우상숭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음란 간음 그 다음에 분내고 화내고 이거까지 연결을 또 그래가지고 이제 수근수근 남이 말하고 남 비판하고 정지하고 이런 게 뭐냐면 다 그러니까는 근데 다 붙어버린 거야 이렇게.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한 세트를 지금 오늘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살면서 이 깨달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들 죄가 뭔지도 모르거니와 이 깨닫지 않는 데면 여러분들 정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40편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우리가 내 앞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다 문제를 갖다 놨어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새누리교회 설교한 내용 들으셨어요? 아멘.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제가 종합해서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랴 거기까지 가는데 정말 10만 대군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문제가 크면 전리품도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소망은 거기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큰 난공불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난공불락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난공불락을 만났나. 아사만 같은 경우에는 그는 진짜 산당을 다 파쇄하고 그러고 10년 동안 말씀을 쌓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게 강력한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쳐들어오는 10만 대군의 난공불락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그러니까는 죄성. 여러분들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 찌질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 야곱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뭐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여기 하나도 없어. 나도 없고 나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믿음에서 소망을 얻고 말씀에서 소망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만 여러분들 인정하실 건 인정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인정을 하시고 그 인정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길 바래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상숭배 파트 2 그리고 우상숭배 뒤에 뭐냐면 간음하고 음행하고 호색하고 더러운 거. 우상숭배가 내가 여러분들 육적으로 지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간음 음행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산당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산당에 올라가고 의대인들이 그래서 간음을 했고 그 창녀들하고 그런 짓을 하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그래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분나고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고 사납고 싸우고 당파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